오늘 주신 역대하 25장의 말씀은 유다의 9번째 임금인 아마샤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왕들이 기록되어 있고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아마샤 왕은 좀 특별합니다. 어떤 쪽으로 특별하냐? 사울, 다윗, 솔로몬, 여러분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또한 히스기야, 요시야 왕은 뚜렷한 선한 행적이 있기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므리와 아합 왕은 너무나 악한 행동을 했기에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마샤 왕은 설교나 성경 공부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성경 통독 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기억하긴 하지만 지나고 나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왕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떻게 보면 스쳐 지나가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자주 거론되지 않던 이 아마샤라는 왕을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2절 속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 2절은 아마샤 왕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선한 왕으로 평가되기에도 혹은 악한 왕으로 평가되기에도 애매한 무명의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샤의 이 애매한 평가를 나누어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 아마샤 왕을 누가 평가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태정태세 문단세 기억하십니까? 예,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예, 조선시대 왕들의 앞자를 딴 이름이죠. 그 노래죠. 조선시대 수많은 왕들 중에서 그 이름 뒤에 조, 종, 군이라는 호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묘호라고 하죠. 그 왕이 죽은 뒤에 신하들이나 후대의 사람들이 이 왕을 평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출신에 따라서 적자가 왕권을 계승하면 종,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 악한 통치로 중간에서 물러나게 되면 군이라고 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업적에 따라서 덕이 많으면 종, 덕이 많으면 종, 업적이 많으면 조라고 표현했다고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사람이 평가했다는 거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들도 많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호칭에 따라, 업적에 따라 호칭을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을 보면 이 왕이 악한 왕인지 선한 왕인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언행이 선했는지 악했는지 평가한 대상은 조선시대처럼 후대의 사람이나 신하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역사와 생명의 유일한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평가하고 기록했다는 것,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2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아도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당연히 어떤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고 그 주관적인 견해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나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와 생명의 유일한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을 두루 살피시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몇몇 사람에게만 한 행동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한 행동, 또한 그들의 내면까지도 감찰하시고 살펴보셔서 통합적으로 세세하게 면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 것을 기록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과 뜻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언행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을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마샤 왕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온전하게 했고 또 어떤 것을 정직하지 않게 행동을 한 것일까요? 우선 아마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던 언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샤가 남유다를 통치하던 시절, 아마샤는 자신이 통치하기 50년 전에 독립했던 50년 전에 독립했던 에돔이란 나라를 전쟁으로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독립하기 전에는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는데, 독립한 이후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범하고 그들의 물자를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마샤 왕은 전쟁을 준비하고 5절의 말씀처럼 유다와 베냐민 지파 30만 명을 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부족한 것이 더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아마샤 왕은 30만 명으로도 부족하고 어려움을 느꼈다고 판단해서인지 추가로 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그들을 고용한 금액은 100달란트 60만 데나리온으로 현재 시세로는 약 400억에서 600억가량이었다고 합니다. 한 국가의 통치자인 왕이기에 앞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활이 걸린 전쟁,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을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의 물자를 모으고 사람을 모으는 것, 최대한 힘을 모아서 적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전략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탁월한 이 방법을 세운 아마샤 왕에게 어떠한 한 사람이 나타나 아마샤 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 방법대로 하기를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의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선지자가 전한 방법은 북이스라엘 용병과 함께 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물리적인 충돌이 당연합니다. 군사가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편에 서서 한 명이라도 더 창과 방패를 들고 싸울 사람이 필요하고 절실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병을 이미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려보내고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이 전쟁에서 심지어 정확한 규모와 전략을 알지 못하는 적들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수비하는 쪽보다 공격하는 쪽이 약 3배 정도가 더 많아야 그 성을 점령하기 쉽다, 용이하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40만 명을 모았는데도 그중에 30만 명을 다시 빼라고 하는 이 상황이 아마샤 왕에게는 처음에는 낯설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전한 이 전략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보유한 군대와 무기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한다는 것을 전략으로 세웠고 그 방법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승리의 열쇠가 사람이 세운 전략, 사람이 동원한 무기와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냐, 이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선지자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샤 왕은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이 방법을 수용하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용병, 외부의 힘을 활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선지자의 말에 확신을 가지고 11절 말씀처럼 담력, 용기를 내어 에돔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기까지 보기에는 아마샤의 행동은 역사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정직한 행동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의 부제목을 보셨습니까? 아마샤의 선택,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는 농업, 구체적으로는 과수원에서 과실나무를 키울 때 본래의 큰 줄기가 자란 다음 그 다음에 자란 줄기들, 그리고 또 그 밑에 자란 또 줄기들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영양분이 열매에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죠. 가지가 많이 뻗으면 많이 뻗을수록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열매에 영양분이 집중하지 못해서 열매가 익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 나무가 적당히 소화할 수 있는 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웃자란 가지들을 다 잘라내는 것이죠. 아마샤는 한 국가의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의 가지치기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쟁을 앞둔 아마샤 왕은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에 용병까지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확신보다는 어쩌면 유한한 인간의 불안함과 걱정을 덜어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이 전쟁의 계획을 용병을 고용한 것을 가지치기를 했고, 만왕의 왕, 전쟁을 주관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갔고 승리를 거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승리라는 열매를 거둔 것은 분명히 맞죠. 그러나 문제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발생하게 됩니다.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위의 것에,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되는데도 불신앙의 가지를 잘라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마샤의 입장에서 앞으로 필요한 자신의 왕권을 더욱더 지키기 위한, 혹은 나라를 더 부유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또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마샤가 행동한 것은 무의미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분명히 악한 것이었습니다. 25장의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 백성들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창과 방패, 무기를 들 수 있는 군인의 숫자, 전쟁을 치르는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으로 에돔을 물리쳤습니다. 당연한 전략이었죠. 올바른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 민족이 믿고 있던 에돔의 그 신, 세일 자손의 신을 거짓되고 우상대신하는 것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이 아마샤 왕은 그들을 취하게 됩니다. 과거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충돌이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이방의 우상들은 자신이 믿는 신이 더 강하기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신전을, 우상을 앞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은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신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패배한 우상이고 실패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우상을 자신의 땅 남유다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우상을 파괴하기 위해 그 신상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자신들의 신으로 모시고 산당에서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다시 아마샤 왕을 찾아가 왕이 행한 것은 악한 것이다. 왕이 가져온 세일의 우상은 거짓된 우상이고 실패한 우상임에도 왜 가지고 왔냐? 가지고 오면 안 된다. 파괴하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아마샤 왕은 16절 말씀처럼 거칠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너를 모사, 고문, 군사로 두었느냐? 네가 언제부터 나를 도왔다고 지금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서 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 한 말을 입에 닿지 않으면, 그 말을 멈추지 않으면 나는 너를 때려 죽일 것이다 라고 거칠게 말합니다. 선지자 자체를 부정한 것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선지자라는, 자신에게 쓴소리를 하는 그 선지자라는 사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아마샤 왕은 열왕기하 14장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는 기록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말씀만 인생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지하라고 말씀하신,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상을 멀리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철저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도 필요하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라며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산당은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기 위한 목적보다 가나안 거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특히 솔로몬 왕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결혼했던 그 수많은 우상들을
그들을 향해 제사했던 곳입니다. 아마샤 왕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보호와 능력으로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기도 전에 우상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을 믿고 또 우상도 믿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힘으로 이 전쟁을 승리했다라는 착각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과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 다다익선, 많은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이외에도 좋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아마샤 왕을 무명의 애매한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아마샤 왕처럼 애매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상황에 따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세상의 방법과 논리를 동시에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라는 엘리야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우리는 지금 신앙의 결정,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가지치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모인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애매한 신앙에서 벗어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며 주인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신앙의 가지치기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건물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만, 예배라는 이 시간 안에서만 고백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주일, 예배, 교회 안에서도 또한 세상과 가정과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동일하게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우리는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겠죠. 말씀으로, 때로는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과 주님 이 사이에서 몸부림치며 고민하며 저울질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분명한 신앙의 가지치기를 하지 못하고 웃자란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기를 또한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주님의 뜻, 말씀이 아닌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아까워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승패, 열매는 모든 것은 주님께 집중할 때 거둘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환경 속에 노출이 됩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어쩌면 직장과 교회 밖의 사람들과도 어울리며 이야기하고 관계를 맺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머릿속은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 이건 누구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 라며 스스로를 합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2022년도가 이제 4개월 남았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신앙의 열매, 주님께 주시는 열매를 맺고자 열심히 소망하며 기도했지요. 어쩌면 그 열매를 맺을 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주시는 신앙의 열매, 은혜라는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신앙의 가지치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둘 다 우리 손에 올려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두 길을 동시에 걸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두 곳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났음에도 아직도 여전히 이방의 가치관과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에베소서 4장 20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아멘. 먼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좀 거칠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 말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책망을 담고 있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의 진리가 너희가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지금 그렇지 않고 이방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쩌면 따끔한 훈계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시고 어떻게 체험하셨고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만난 예수님, 은혜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따르시길 바랍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옛 습관을 버리고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슬을 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며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밀려오는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삶이 휩쓸리고 떠내려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의 삶을 지키기에는 주님의 은혜가 분명하지만 우리는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옛 습관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성령의 새 사람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통하여 인생의 가지치기,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구하며 가지치기 하시길 바랍니다. 힘써 그 가지치기를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하 2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5장 8절입니다. 왕일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우리의 삶이 무엇을 따르냐, 누구를 믿냐에 따라서 우리는 승리하기도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름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인생, 귀한 생명의 열매,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도 바알도, 뜨겁지도 차갑지도 저울질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라가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이끄심을 따라 신앙의 가지치기를 우리는 행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끊어내라라고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길, 우리는 그 순종으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론 두려울 것입니다. 이걸 정말 잘라내도 되는가? 이것을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가? 걱정되고 두렵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행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말은 책임을 내가 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승리를 주시는 분, 우리를 이끄시며 역사하시는 분, 그 주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가지치기를, 신앙의 가지치기를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라는 찬양하며 우리의 다짐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내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여러분 지금 어느 길로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길입니까? 혹은 세상이 말하는 길입니까?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십자가의 사랑에 합당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만족, 세상의 방법과 논리를 이제는 가지치게 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신앙의 가지치기를 행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만족과 유익,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성령의 사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도자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이 시간 결단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나, 세상의 방법이 더 화려해 보이고 더 분명해 보이나,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으며 주의 음성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걸어갈 반등의 불을 찾게 하시옵소서. 길의 등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의 길을 찾게 하시고 우리 길 가운데 들려주시는 세밀한 주의 음성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확신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결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의 감주를 취하게 하여 주사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길을 들으며 하나님 의의 흉배를 들으며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가지치기를 해가며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수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르던 옛 습관을 가지치기 하고 왕 대신 주님께만 삶의 초점을 맞추어 그리스도인답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이 결단과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사 세상이 대신할 수 없는 힘과 능력,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성령의 능력으로만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아들로서 증명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옛 습관을 버리고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소망하며 바라보는 성령의 새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에 가지시기를 결단한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